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델리에게 반차를 따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매일 때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떠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서 내가 비뚤어졌나? 십자가 비뚤어졌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에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자기가 구원받아야, 그가 구원받아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지 못했다면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서 하나님 보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려면요, 저는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아침에 좀 약간 더 부담스러운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믿음에 서지 못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참여한 분에게 캐톨릭이 얼마나 구원관이 모순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캐톨릭의 잘못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캐톨릭이 모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이 캐톨릭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우리의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고, 이상한 말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 이랬습니다. 제일 큰 계명.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건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말씀 가운데 최고로 귀한 말씀이 뭐냐?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심한 통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다 할 때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그대로 본을 보이죠. 그대로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만 갑니다.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삶을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경건하시는 말미암아 들으심 얻었다. 예수님은 경건하셨어요. 우리는 경건합니까? 우리 경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죄와 더러움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만족하게, 자기가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게 여겼고 우리에게 그 분깃을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가 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해요. 그 믿음을. 내가 안정된 직장 구하면 그 직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갔다 말았다 합니까? 내가 바쁘면 안 나고 시간 내 바쁘면 내일 보고 직장에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영생의 직장,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내 예수님 내 목숨 안 걸면 안 됩니다.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1부 예배 드리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편리주의로 한국 교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온 교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모였어. 언제부턴가 한국 교인들은요, 6시에 새벽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등산 갑니다. 그게 바라는 겁니까? 우리는 교인들끼리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끼리 교제하고, 믿음이 예배가 끝나면 믿음을 빠지듯이 쑥 빠져나가 버리고 같이 믿음으로 교제하고, 예배 끝나면요 1시간 2시간 같이 교회에서 어떤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가 세상 일이 그렇게 뭐가 바쁜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중병자가 예수님 앞에 갈 때 동네 사람들이 친척이 그를 데려가려고 해서 왔겠습니까? 본인이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든 들것을 들고 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몸이 불편하면 들것에 들려서라도 나올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값싼 신앙입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요, 진짜 믿는 것과 내가 믿음 주에서 믿음의 길을 찾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부드러운 식물만 먹으면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해야 회개가 되잖아요. 뒤에 이 말씀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십자가의 길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배불러서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영생한다 하니까 이 말이 어렵도다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게 어려운 말도 한 문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좀 물어보고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어떤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조금 듣기가 좀 부담스럽다니까 뭐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뭐 떡을 빨리 줘야지. 어제도 떡 주었으니까 오늘은 떡 줘야지. 어제는 팥떡 줬으면 오늘 콩떡을 주든지, 어제 가래떡을 줬으면 오늘은 시우떡을 주든지 떡을 줘야 되는데 떡도 안 주고.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떡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이 말씀하는가 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안심시켜요.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라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주일 아침, 월요일 아침 되면 이렇게 새벽에 나온 여러분 보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한나라 가는 길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공로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근데 뭘 이용하지 못합니까? 십자가도 이용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인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 죽을 힘을 다한다 하잖아요. 죽을 힘을 다한 게 아니라 죽었어. 그냥 우리가 온 힘을 다할 때 죽을 힘을 다했다 했는데 죽진 않았잖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것이 십자가예요.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가 틸끔만큼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생각난 죄가 있고 생각나지 않은 죄는요, 하나님께 생각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가 있다 했어요. 뭐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속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요 요즘 와서 이 감각이 왔어요. 날마다 마귀가 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초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압니다. 제가 옛날에는 목사로서 이렇게 공격받는 걸 몰랐어요. 지금 제가 느껴요. 주일날도 공격해, 예배 끝나고도 공격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할렐루야. 마이가 공격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현금석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사실 현금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쉬운 것이요 현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딱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요 현금 드리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아세요? 내 환경과 여건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껏 예물 드리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요 다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이요 우리 믿음의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이게요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이 걸려요.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내가 탁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탁 주고,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탁 하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뭐 박자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박자가 안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해도 어떨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시간이 흘러갈 때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의 삶을요 완전히 치약자 내듯이 다 짜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저는 그걸 느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 오직 주님만. 그래서 이게 죽는 것이구나. 이게 죽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하면 우리도 올려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여러분 가지가 가야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이것은 뭡니까? 내 자아가 아직도 얼마나 세상 가치를, 여전히 우리는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적이에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친척이 오라면 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저런 일이 생기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설악털만 흔들바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흔들바가 있어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정하고 결심해야 돼요. 한두 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포채를 지을 때 밑에가 뻘한 뻘에다가 그 제철소 몇백 톤짜리 그 건물 지으면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쇠 파일 있잖아요. 쇠 파일을요 그 처음 공사할 때 제가 그걸 봤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있었잖아요. 이 박는데 어디까지 박냐면요 밑에 바위에 대일 때까지 박아요. 쇠를. 그래서 밑에가 그 포철 그게 원래 영일만 그게 뻘인데 쾅쾅 들어받아 가지고요 이 파이프를 위에서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기계로 때리는데요 연기가 푹 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용접을 해가지고 또 위에서 파이프,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파일 박는 거 안 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보신 모양이다. 그게 쇠 파일 박고 그 다음에 위에 박으면 나중에는 위에다가 쾅 때리면요 이 위에 쇠가 휘어져요. 위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부분을 용접으로 딱 잘라내고 또 옆에 박아요. 이걸요, 제가 알 때는요, 수백 개, 수천 개를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새 파일 박듯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박아야 됩니다. 주님께. 어떤 일 만나도 여러분 안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핍박 오면 죽음의 위협이 와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준비돼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 하는데 준비 안 된다면요, 앞으로 핍박은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핍박의 때는 옵니다. 성경대로 전 세계는요, 저 그리스도가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와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전 세계 정치적으로 소용돌이가 치면요, 이 정치기 문제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는 겁니다. 컴퓨터로 전 세계 인구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지금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인물이 나타나면 전 세계는 저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도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식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월요일은 좀 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하루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편안하게, 이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데,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크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구원의 길은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길을 가도록 예수님은 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식기도 했어요. 40일 동안. 우리는 성령과 기도로 이 영적 사역에서 성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 말은 오늘 아침에 좀 설명할 시간이 좀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레위의 반차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대 종교는 레위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제일 첫째 상 아닙니까? 쭉 내려가는 거. 근데 멜기세덱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복을 빈 자가 멜기세덱입니다. 이게 샬렘 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역사를 따라온 제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를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그 인간의 구원의 길은요, 이 생의 제상의 길로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로 온다 그러면 예수님, 영원한 제상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하유리 7장 한번 볼까요? 잠깐.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냐.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재성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계열의 재상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재상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재상의 길을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어떤 문제도 그 문제에서 구원받는 길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 이 구원은요, 우리가 만난 문제나 환경이나 영적인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죽을 뼈에 걸려도 그렇고 내 믿음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된다. 그가 회개함으로, 진실로 회개함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살려요. 예수님은 이 길을 우리 앞에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거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은요, 자신이 걸어간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